반갑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낀 확률 여기서는 쫙 보이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다가 나온 우리 집사님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아파서 좀 쉬다가 찬양대 다시 복귀하신 우리 권사님 보니까 반갑고, 다 반갑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시간들 누리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초가 이쪽은 뭐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 작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이쪽도 세 개가 있어요. 대림절 셋째 주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림조에 이 초들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대림절은 넷째 주일까지 있는데 첫째 주일의 대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망. 띄워져 버렸네. 소망. 깨어 기다리라. 지난주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평화. 평화는 어떻게 온다고요? 회개해야 온다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평화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평화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해야? 회개해야.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 초의 주제는 바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갖고 또 평안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이 기쁨, 라틴어로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일을 아우데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기뻐하는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완전한 평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 시간들, 예수님 다가오심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힘들고 어려웠고 슬프고 아프고 이런 것들 조금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 집중하자 이거예요. 벌써 대림절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이 더 가까워졌다. 그러니 우리는 좀 기뻐하면서 이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력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네 삶의 자리에서 보면 기쁨을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와, 나는 기뻐 죽겠다. 이런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죽을 만큼 기쁘다. 조금 기쁘지. 그래도 한두 명은 들 줄 아는데 뭐 전혀 안 기쁜가 봅니다. 조금 기쁩니다. 죽을 만큼 기쁜 사람 잘 없어요. 그리고 이 연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기쁨보다는 무거움이 더 클 때입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이 있는데 그거 다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작정서라는 걸 연초에 써요. 그거 다 못 이루거든요. 여기 이룬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마음에 무게감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에 쌓여 있다 보면 내가 뭐 크게 이룬 것도 없고 내 인생의 의미도 없고 매년 똑같은데 마음은 무거워지고, 이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방법도 알려준다는데 나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거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알면 기뻐할 수 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하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그 중에 이 기쁨,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어디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단계는 기뻐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 내 삶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의 단계가 가장 높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오나, 어떤 기쁨이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기억이 남나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미나이 구글 거 쓰는데 요즘 뭐 이 AI 들어보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네 후손들이 이 상황에서 제대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AI의 좋은 점들을 지금 쓰고 있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의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떠올릴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하다가 탁 나온 답이 몇 가지가 탁탁탁탁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세죠? 강하죠?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르신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또 손주들에게 잔소리하듯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이 성도들에게 잔소리하듯이, 왜냐? 중요하니까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듯이 2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해요? 기뻐하라. 어디에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바울은. 근데 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 이 기쁨은 우리가 아는 기쁨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되죠.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스토리가 있어야 공감이 돼요. 공감. 근데 이 바울의 말씀은 감옥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쁨,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이야기. 모두에게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세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소제목을 하나 딱 붙여놨어요. 이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뭘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이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어때요? 참 착합니다. 잘해요. 집안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때요? 좀 삐딱합니다. 제가 둘째 아닙니까? 어릴 때 좀 삐딱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어제 아침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어릴 때 뭔 생각으로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쟤는 왜 저러나?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형님은 너무 율법적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너무 잘 들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까지 순종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큰아들은 잘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좀 삐딱한데, 삐딱하다 못해 너무 나쁜 짓을 벌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영원 무궁토록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어차피 재산을 상속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나 지금 주나 주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먼저 좀 주십시오. 나에게 할당된 거, 아버지 마음에 있는 만큼만 나한테 좀 주세요. 내가 계획이 있으니까 사업을 좀 해서 일을 좀 해볼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계신다면? 그렇지, 일찍 죽으란 얘기예요.
아버지 일찍 죽고 내가 좀 이렇게 하자. 아버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재산, 소유물. 그게 중요해요. 그거 어차피 줄 건 나 좀 빨리 줘라.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그 중간에 왜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상속을 해줘요. 재산을 일부 띄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 입장에서는 엄청 기뻤어요. 재산을 다 현금화합니다. 돈으로 바꿨어요. 돈을 챙겨서 뜹니다. 고향을 떠서 외국으로 가요. 외국으로 가서 뭐합니까? 일단 집 사고, 주식도 요즘 뭐 코스피가 좋잖아요. 주식도 좀 사고, 구상했던 사업에 또 투자도 하고, 많은 돈들이 또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좀 즐겨야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안 돼요. 남들은 주식이 잘 된다 그러는데 내 것만 꼬꾸라지고 있어요. 많이 투자했는데 이 정보를 얻고 여기에다 투자하면 단기간에 오른다 그랬는데 단기간에 막 내리고 있어요. 손해를 극심하게 봅니다. 곤두박질 치게 되고 그 나라에 뭐까지 있어요? 흉년까지 생겨요. 그러니 먹고 살 일들이 아마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있어서 즐겼는데 이제는 즐기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생계를 위해서 집도 팔고 가진 것들을 다 처분했으나 그것 또한 얼마가 되지 않았다. 그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지고 겨우겨우 살다가 이제 먹을 것까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돼지 키우는 그 일들 내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굉장히 나쁜 짐승입니다. 최악이에요. 경멸하고 욕할 때 돼지를 씁니다. 그 돼지를 키우는 자리에 예전에 떵떵거리고 좋은 차 몰고 막 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돼지 왜 돼지를 키우러 갔느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먹는 거라도 내가 배불리 먹어야 되겠다 하고 돼지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존심이고 뭐고 다 그냥 땅바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만큼 못 먹었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되었던 것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 한때 좋았는데 옛날 생각을 하게 돼요. 옛날 생각 뭡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아들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평안을 누렸는데 지금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후회하죠. 내가 그때 떠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헛짓거리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좀 돌아가 볼까? 돌아가면 먹는 거는 해결될 텐데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긴 뭐하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나 이제 아버지 아들 말고 종이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설마 아들인데 받아주지 않을까? 종으로는 써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용기를 내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겨우겨우 그 돌아가는 것도 쉽습니까? 겨우겨우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향에 다다르게 되자 마음에 온갖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어요. 갈까 말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양심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끌어안고 동네로 들어가는데 마을 어귀에 누가 서 있어요. 동네 사람인가?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라고 모른 척하고 가야지 하고 가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야.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 아버지를 보고 만나자니 그것도 못할 짓이에요. 그러나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이름이 안 나왔지만 이름이 있으면 불렀겠죠. 준거라. 그리고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기도 전에 끌어안고 난리가 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주인공 아버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이구 내 아들 이 몰골이 뭐냐, 불쌍하잖아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을 잘 알았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살아온 경험치 가지고 이 아이의 성격을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언젠가는 망해서 돌아올 텐데, 이쯤 되면 올 텐데 라고 생각하고 마을 어귀에서 늘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보이자 막 뛰어가죠. 몰골을 보니 불쌍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주죠. 손을 잡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자마자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죠. 이 아이를 빨리 좋은 옷으로 싹 씻겨가지고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옷 꺼내와라.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일단 그 소, 제일 튼실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라. 오늘부터 우리 집은 잔치다. 이렇게 잔치를 선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이게 이 이야기의 주제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온 집안에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기뻐하는 장면으로 뽑고 있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이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까지,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누릴 때 어떻게 기쁨을 누립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기쁩니까?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 좀 생겨야 돼요. 돈. 생일 선물은 뭘로 해야 됩니까? 연금을 해야 돼요. 엄마 생각해가지고 딴 거 막 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금을 두둑히 넣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돼요. 돈이 생기면 내가 기쁨이 충만해지죠. 통장의 잔고가 쫙 쌓여가면, 주식이 쫙 우상향으로 탁 치고 올라가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네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힘을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내가 사람들 부릴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내 세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승진하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하면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해요. 승진이 어떤 의미예요? 더 큰 권력을 갖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은 목숨을 이거에 바칩니다. 승진해야 되니까. 그리고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겨요. 돈을 더 많이 받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10만 원 받고, 그 다음 120만 원 받고, 130만 원,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계속 11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존재감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100만 원 받는 거야.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쌓고 또 배우는 것, 이거 중요하잖아요. 많이 알아야 내가 권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식을 쌓고 또 힘을 쌓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즉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죠. 일단 돈이 생기면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확 커져요.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기쁨을 얻는데 그 기쁨은 기쁨일 수 있으나 금방 사라진다. 바꾸어 얘기하면 참된 기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는 100만 원 받아서 너무 기뻤는데 똑같은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기쁨이 기쁨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럼 어떤 기쁨을 말해주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되찾는 것에서 참된 기쁨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되찾는 것.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더 얻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 되찾는 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되찾는 건 뭐예요? 원래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원래 것들을 회복하는 것, 원래 있었던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쫓겨났어요. 원래 있어. 이게 원래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그거를 회복하는 게 참된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망하는 겁니다. 있는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있는 것들, 여기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인데 이걸 잃어버려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게 성경은 참된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잘 씻으십니까? 씻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저는 이제 목욕탕집 둘째 아들 아닙니까? 물을 사랑합니다. 빨개 벗고 물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 씻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죠. 그리고 뭐 땀도 흘리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더러워지죠. 그럼 다시 들어와요. 또 씻어요. 그럼 다시 원래대로 깨끗해졌어요. 그 원래대로 깨끗해졌을 때 기쁨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센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감기. 여러분들 감기 걸리죠. 몸상 감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아파본 건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기는 걸리면 어때요? 아파요. 근데 나으면 어때요?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건강 상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살 것 같아요. 이제 감사.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 감사하는 것이다. 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센 걸 가져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들 어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오후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축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성도님들 쭉 인사하려고 바깥에 서 있는데, 나가 있는데 저쪽에 예배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저기 있는, 누가? 제 아내가. 그리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예배당에 있다가 나하고 인사를 해야지. 왜 저 바깥에 서 있나? 했더니 자세히 보니까 울어요. 왜 저러나? 그리고 인사를 다 했어요. 인사를 하고 또 뛰어갔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김영빈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동네 방네 다 다녀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있겠지. 어디 있겠지. 오겠지. 뭘 그렇게 걱정하냐. 애가 어디 놀러 갔겠지. 근데 어린아이라서 놀러 가기 쉽지 않아요. 그때 유치원 일찍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어릴 때거든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안 돌아와.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애는 못 찾았어요.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니고 안 돼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님 중에 경찰이 있었는데 문의하니까 신고하래. 그럼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신고했어요. 신고하고 이것저것 나오고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 느껴봤잖아요. 시장에서 아이 손 놓쳐본 적 있잖아요. 이 마음이 갈수록 이게 막 미쳐갑니다. 부모 마음은. 이 두려움이 두려움을 압도해서 사람을 그냥 아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포기도 못하고 막 찾으러 다녔는데 해 다 지고 아이가 왔어요. 그냥 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그랬더니 친구 집에 놀고 왔대. 너무너무 재밌게 놀았대. 그리고 반갑게 엄마 아빠 그러고 온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반만 죽여요. 반만.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등짝을 때렸어요. 그것도 세게 못 때렸어요. 속상하니까 이렇게 이놈아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와야지. 아빠 놀랬잖아. 그리고 끌어안고 왔어요. 끌어안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어젯밤에도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그제도 있었고 계속 우리 집에 있는 놈이야. 근데 없어졌다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너무 귀한. 그때부터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줄 알게 된 거예요. 야, 이 아들이 없어지면 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몰랐다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아봐야 이게 귀한 줄 알게 된다. 기쁨은 이런 거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찾는 것, 바꾸어 얘기하면 지금 있는 것, 이 안에 참된 기쁨이 있으니 이걸 깨달아 알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가면 다 기뻐하는데 한 사람 화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큰아들. 동생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화가 났어. 집에 일하고 이제 동생은 낭창하게 살다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막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들한테 물었어요. 뭐냐 저게, 우리 집에서 나는 것 같은데. 주인님,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때요? 뭐? 그래서 지금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답니다.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저 자식이 또 내 재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동생이 재산을 분할해가지고 가져갔어요. 나머지 누구 거예요? 물론 아버지 거지. 근데 그 논리로 보면 내 거 다 내 거. 내 건데 누구 맘대로? 아버지 맘대로 내 거를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팍 났어요. 신경질을 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날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본 적 있냐고 짜증을 냅니다. 이 큰아들만 화가 났어요. 이 큰아들의 가치는 뭡니까? 소유.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의 인정도 더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인정도 더 가져야 되고 재산도 더 가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동생이 가져간 것도 싫은데 동생이 또 돌아왔어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분할해달라고 그럴까 봐 이 동생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소유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소유. 아버지 거, 내 거. 동생 거 가져갔으니 이제 다 내 거. 근데 동생이 왔으니까 내 거 좀 잘려간다? 아,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를 동생이 다 썼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왜 기뻐합니까?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관계가 회복됐어요. 기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내게 없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참된 주제다. 기쁨은 소유로 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게 기쁨이다. 더 가지려 하면 잃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보세요. 에덴 동산 완벽하잖아요. 더 가지려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하기 위해서는 회복해야 돼요. 신앙은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천국에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리에 기쁨이,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완전한 나라에 나아감에 이 안에 기쁨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이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의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원래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